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우유가 아니고 실제 인물이잖아요. 뮌헨에 있던 아인슈타인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 1895년에 그의 생활 기록부에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He will never amount to anything 이라고 적어서 집으로 보냈어요. 아이가 멍청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너무 어려가지고 이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편지를 받아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이렇게 읽어줬어요. 얘야, 너가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선 더 이상 너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직접 아인슈타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과거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직접 읽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동이었겠죠. 그 어머니의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좋은 것도 괴로운 시절도 영원하면 좋을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누구를 향해서 확정짓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데 지금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너무 쉽게 단정을 짓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의 이름은 엘리바스이며 그는 욥의 친구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귀에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귀에 들리는 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망을 가지고 걸을 것은 거르고 들을 것은 듣고 취사선택을 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모든 모습과 들려오는 소리보다 왜 그렇게 보일까? 왜 그렇게 들릴까? 외형적인 인풋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드러내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해 누군가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바스의 주장의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겠느냐 14절의 말씀처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깨끗하다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네가 더 그럼 의롭다는 것이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너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을 했다는 것이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12절부터 내가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미 6절에 이야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입이라. 내 입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엘리바스는 16절에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은 사람에게 화가 임하는데 지금 욥 너는 화를 받았다. 그러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는 가증스럽고 부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해요. 그러나 그 상식이 욥의 경우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지는 정말 욥이 그의 악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가 따져보아야겠죠. 왜냐하면 고난받은 다음에 왔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옳고 바른 말이 아니라 올바른 진단과 지혜로운 사랑에서 진정한 위로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무턱대고 반박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로는 어떠한 목적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자 하는 이런 친구들의 교훈은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죠. 우리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충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내가 빠져있는 오류가 없는지 먼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다초점 렌즈를 많이들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경을 끼는데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게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건 보이는데 먼 게 잘 안 보이니까 두 개를 다 렌즈에다 넣어가지고 둘 다 잘 본다는 거죠.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요, 내 눈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관점만 가질 것이 아니라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와 상황의 독특성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깊게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면서 그가 끼고 있는 안경이 무엇일까? 즉 그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안경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파란 수수깡에 빨간색 셀로판지가 들어간 아이들의 장난감 안경 같은 그런 것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닌가. 색깔은 분명합니다. 빨갛게 보여요. 그러나 초점이 맞지 않아요. 거리도 맞지 않습니다. 모양은 분명히 안경의 모양, 다시 말해 진리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능력도 없고 적용도 되지 않는 모양뿐인 수수깡 안경이다. 왜요? 욥의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바스가 욥의 심정에 정확하게 공감하지 못하니까 욥이 그토록 아우성치고 있는 와중에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느냐, 그 말만 듣고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자신의 눈에 씌워진 수수깡 안경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아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들의 제한적인 지식에, 보편적인 상식적인 지식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었어요. 죄가 없는데 왜 벌 받겠어? 응?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수깡 안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세상은 다 빨갛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오늘 엘리바스는 욥의 이야기를 근거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왜 엘리바스가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냐면, 들려오는 말소리는 들었지만 더 중요한 그 욥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의 말을 평가할 줄 알았지 그 내면에 있는 욥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욥의 표현처럼 쓸모없는 의원 같은 공감 1도 안 되는 그런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 미치겠네. 그래서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치고 싶다는 겁니까? 죽고 싶어, 정말 죽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어찌 생명을 그렇게 경히 여기며 죽고 싶다고 하느냐?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살고 싶은데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욥의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간절히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 기도 가운데는요, 탄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거예요. 올바른 책망이 사람을 바르게 한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지만, 실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에요. 나를 이해해 줄 때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다들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말고 말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를 들춰내고 없는 죄도 만드는 것, 그런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이죠. 욥은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자식들이 다 죽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불평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고 있거든요. 다른 데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불평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있는 그 마음을 봐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네가 눈 크게 뜨고 소리 지른다. 응? 너 자신을 옳다고 얘기한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네가 감히 그런 소리 하느냐. 욥을 낙심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존재는 사실 엘리바스가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 격동해서 고난을 받게 했던, 그리고 지금 엘리바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는 사탄이 욥을 낙심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야기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렵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 이전에 뭐예요? 사랑의 메시지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그것이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의 메시지, 먼저 용서하시려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내 자신을 비추게 되면 마치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능력과 수고와 기술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회개가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죄를 비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을 때에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와 같은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우선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로 내용이 흘러가고 있어요. 고난당한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위로를 넘어서 충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충고를 넘어서 정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매섭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향한 욥의 심정은 16장 5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의 친구들이고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다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뭐라 그래요? 16장 5절에 보니까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은 자신이 받고 싶은 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하게 한다는 것은 용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책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격려해줄 때 마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근심이라는 것, 마음속의 어려움이죠. 사전적인 정의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근심이라고 하는데 욥은 지금 속이 타요. 우울해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외면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속상합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의미를 아무리 생각하고 반성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의 징계를 받을 만큼의 죄악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욥은 신실하다고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욥에게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너의 탓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너는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예전의 영광을,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친구라고 하는 말처럼 낭만적인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소중하고 변치 않는 것, 인생을 논할 때 친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욥의 친구 같은 그런 친구들은 한 트럭을 준다고 해도 사양할 것 같아요. 그들 앞에 저는 무조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정죄가 아니라 소망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필요합니까? 외롭고 힘들 때, 억울하고 속 터질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먼저 공감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친구가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불렀어요. 앞에서 이미. 언제나 나와 함께하며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일상과 나의 이야기와 나의 인생의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혹시 잊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고 있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세상 친구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친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친구만 찾고 있지 않았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으로 옳은 말씀만 하시고 우리의 심정에 공감해 주지 못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에 공감하지 않으시려면 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육신까지 입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감을 위함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말을 하시고 같은 밥을 먹으시면서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두려움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높으신 예수님의 자기 포기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제물이 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진실하신 친구이신데 왜 우리는 그 주님보다 함께 치킨 먹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데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더 친구인 것처럼 생각할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저를, 여러분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친구는요, 참 한편 무서워요. 귀에 들리는 소리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말해도 속마음을 알아채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아닌 척해도 같이 가죠. 됐어. 됐다고? 그래, 혼자 가. 이렇게, 아이, 가. 내가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친구 앞에서는 감정을 숨기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친구들처럼 상황과 형편과 건강과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친구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영원한 친구가 되셨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아버지 집에 그 나라에 우리 집까지 예비하시는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뉘우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미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말씀처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들의 어려운 삶의 모습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한 맺힌 노래를 들으며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진실한 친구로서의 그리스도인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들리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아서 목회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성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해 보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가지고 욥의 친구들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정죄함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공감해주는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자신의 결심을 가져봅니다. 또한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인데,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요 전도자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조건 없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세, 필리아라고 하는, 즉 우정,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친구의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친구로서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목회자의 사명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감싸주듯이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성도들에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요, 또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청년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친구의 그 맛을 알아갈 때고요, 친구한테 모든 걸 걸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나에게 어떤 좋은 친구가 있었다면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나에게 좋은 친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청년의 때에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요, 저는 대학에 처음 갔을 때 그곳에서 평생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고, 그 친구는 직업이 조율사고 저희 교회 와서도 조율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전도하지를 못했어요. 부끄럽지만 그 이유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치와는 철저하게 세상 친구처럼 어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 함께 뭘 했냐면 함께 당구 치고 함께 술 먹고 함께 노는 데만 열중을 했어요. 그때 저의 모습이 그 친구에게 아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할 거 다 하네, 아마 이중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저와 친구로의 우정을 지키고 있지만 결코 제가 믿는 하나님을 그에게 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 여호와를 알았는데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그런 영성 있는 청년의 시절을 살았다면 아마도 그 친구는 벌써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오히려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았는가, 그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한 일상을 꿈꾸며 살아가겠지만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어떤 날 결코 후회할 만한, 특별히 내게 맡겨준 구원받을 영혼들을 그저 세상적인 친구와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다 놓치고 저처럼 후회하지 않는 지혜와 영성이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비단 청년들만 그럴까요?
오늘도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친구가 되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든 회사든 학교든 내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많기를 바라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구자 삼아주신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나한테 좋은 이웃을 찾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회사에 갔는데 우리 팀장님이 그리스도인이었어. 아니면 이사를 갔는데 앞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뭔가 공감대가 있고 대화 잘 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기회가 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만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뭉치기 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더 좋은 친구로, 진실한 친구로 그들을 정죄하는 의인이 아니라 욥의 말처럼 강하게 하고 근심을 풀어주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여서 훈련받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처럼. 교회가 망하는 것은요, 교인들끼리만 친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모으는 인기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을 보고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지식을 잘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내가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과 진리가 그들에게 위로를 합시고 하는데 오히려 공감대 없는 폭력적으로 들리게 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속내까지는 다 이야기 안 했지만 상황을 이해해주고 마음을 헤아져주는 친구가 될 때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질이나 욕망이 아닌 그런 영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친구가, 그런 영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공감과 이해가 아닌 정죄의 자리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공감하지 못하는 진리, 영생, 구원, 이런 말들을 일방적으로 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점점 멀어지고 우리만의 섬에 갇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 영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리가 필요해요. 이 진리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유만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고 그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율법을 주신 구약 시대에 그 누구도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진리보다 사랑이 영혼을 살리고 사랑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진실한 친구로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영성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리는 대로 듣는 자가 아니라 본질을 바르게 들을 줄 아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영성이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지만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그들 곁으로 스스로를 낮추면서 진실하게 다가가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친구,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